오늘은 교회론 설교를 두 번째, 세 번째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네 가지의 교회의 핵심 기능이 있다면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교제입니다. 이 네 가지 기둥 같은 이 기능이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것, 다 없어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첫 번째 예배예요.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예배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최고의 목적, 포기할 수 없는 목적, 예배입니다. 예배 잘하려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예배 잘하려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몸을 드리고 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무너지면 그 다음 교육, 선교, 전도, 교제,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없는 그 모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첫 번째 예배예요. 예배가 세워져야 돼요.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가 세워지는 교회, 예배가 가장 귀하고 예배의 시간을 온 몸과 마음을 드리는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함께 공동체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예배를 인생의 최고의 목적, 최고의 가치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될 이유, 여러분이 병에서 낫고 건강해야 될 이유, 여러분의 사업장이 번창해야 될 이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이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성공한 다음에 예배해야지, 건강한 다음에 예배해야지, 잘 산 다음에 예배, 아니요. 예배가 세워진 그 가정이 잘 되고, 예배가 세워진 그 사업장이 잘 되고, 아멘. 예배가 세워진 그 개인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생명 다해 드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장 12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뭘 드려요? 번제를,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예배는 5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었는데 이 예배가 계속됐단 말이에요. 오늘 솔로몬은 이 번제를 드리되, 그 다음 13절에 보면 매일의 아침과 저녁에, 날마다 아침 저녁에 365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52번의 안식일, 오늘날 주일이죠. 52번의 주일의 번제 예배를 드리고요, 12번의 월삭, 초하루, 우리는 첫 주일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죠. 월삭을 지키고요, 3번의 절기,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어떤 교회는 구약적 요소라고 절기를 싹 없애고 지키지 않는다고 해요. 물론 그렇게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절기는 없어졌지만 그 의미는 남아있기에, 또 그 시즌은 남아있기에 저는 성경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65일, 52주, 그리고 12번의 월삭과 3번의 절기, 날마다 예배하는 삶이에요. 솔로몬이 그 금은보화를 가지고 성전을 지은 이유, 예배하려고, 번제를 드리려고. 이 번제라는 의미가 올라라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태워서 올리다, 올라, 마찬가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완전히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 이게 제사, 번제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과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드리는 번제, 하나님께 올라가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연락하시는 올라의 번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완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를 위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했던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시간과 인생과 예물과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의 의미를 또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몇 가지가 나와요. 14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여기 섬기는 것, 제사장들이 예배를 섬기는 것, 예배를 위해 섬기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섬기다, 이거 뜻을 살펴보면 노동하다, 농사짓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셔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에 갖다 놓으면서 그곳에 가서 농사, 경작하게 하셨다. 이 경작하다, 일하다, 수고하다, 노동하다, 이게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대입되다 보니까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예배와 관련된 단어로 계속 발전해서 아바드는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단어로 거의 자리매김을 해요. 노동하는 거예요. 일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사장님이신 그 직장에 출근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출근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알바를 해도 여러분 정한 시간 가야 돼요. 적어도 10분 전에 가서, 그러면 이쁨 받죠? 출근하는 거예요. 출근하는 거.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기 힘써가 아바드예요. 힘쓰는 게 아바드예요. 힘쓰지 않고 예배가 되지 않아요. 오늘 예배당 나오려고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힘쓰셨죠. 어제부터 준비하셨죠. 얼굴도 막 찍어 바르셨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힘쓰다는 단어가 아바드인데, 여기 보면 본문의 힘써는 엿새 동안,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아바드예요. 힘써 너의 일을 하래요. 6일 동안.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노동하래요. 경작하듯, 농부가 농사짓듯 수고하고 성실하게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바도 일찍 왔어도 일 못하면 사장님이 가만 안 두죠. 해고를 시키든지 막 일을 계속 시키는 거죠. 자진해서 퇴사를 하게 하든지. 힘써야 돼요.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엿새 동안은 너의 일을 하라고 하시고요, 7째 날에는 그런 일 하지 말아라. 너의 일 하지 말아라. 네 일 그만둬. 7째 날은 나의 일 하는 날이야. 뭐라고요? 나의 일 하는 날이야. 나라는 사장님이 있는 교회에 출근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성도들을 직원이라고 부릅니다. 연초에 직원을 임명하죠. 보수 없는 직원, 하나님 나라의 직원이 직원. 출근하는 겁니다. 힘써서 섬기는 것은 출근하고 성실히 주님을 받들고 믿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힘쓰다, 섬기다라는 의미예요. 제사장은 바로 이렇게 힘썼습니다. 제사장은 이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며 바로 힘써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사업장에 출근할 때 지각하지 맙시다. 세상 직장도 여러분, 지각하면 근무 태도가 나태해서 오래 못 갈걸요? 하나님의 직장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물론 매일의 삶에 임재하지만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를 귀하고 온몸을 태워 사르는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조금만 일찍 서두르십시오. 사람과의 약속도 늦으면 막 안달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사고 나기도 하고 마음이 급해지면 그러잖아요. 조금 여유를 갖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각하지 맙시다.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내 삶을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그 시간 정한 시간이잖아요. 출근부에 출근 도장 띡 찍어야 왔구나. 그래서 보면 임금 정산해서 딱 주지요. 주님의 일하는 날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너의 일을 하고 그러나 일곱째 날은 쉬어. 그 일은 쉬어. 그러나 나에게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라는 이 사실 분명히 기억하고, 저는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주일날 바쁘고 분주한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이해하지만 하나님이 이해하실지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죠, 우리? 제 눈치 보고 하신, 때로는 제 눈치도 좀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했지만 이제 용기 내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힘써 예배하라고, 출근해서 힘써 먹을거리 살거리 가정을 위해 일하듯이 힘써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이 예배의 시간, 주중에 많은 예배가 있어요. 주일 예배도 있고 새벽 360일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기도회도 있고 많은 예배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우리가 중요한 이 주일 예배, 여러분 결단하시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달려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와 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다면 주일 성수하십시오. 주일 성수하십시오. 주일 성수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그러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날을 지켜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계명에 나와 있는 나의 직장에 와서 나를 위해 일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힘써 주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 중반절이 함께 읽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여기 수종들다. 레위 사람들, 제사장은 짐승을 잡고 막 엄청나게 일이 많죠. 그 일을 제사장 혼자 못하니까 레위 사람들을 구별해서 찬송하는 일, 또 수종드는 일을 맡겨서, 여기 수종들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사역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사역.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역한다고 하죠. 중고등부 사역, 어린이 사역, 장년 사역, 어버이 사역, 사역한다고 하잖아요. 이 사역이라는 말이 여기 수종들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여기 수종들다라는 말은 제사장을 수종드는 거예요. 제사장의 지시를 받아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게 수종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종들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나와요. 엘리사도 엘리야를 수종들다가 엘리야가 승천하니까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또 여호수아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장 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몸종, 시종,
하인 여호수아는 모세의 껌딱지처럼 붙어다니며 모세의 최측근에서 모세의 명령과 하달, 모세만 편하게 하고 모세를 높였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가 되어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죠. 사무엘도 엘리의 종처럼 성전에서 그를 섬기고 봉사하다가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사람들이 수종들다가 위대한 역할을 또 감당했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자들이 필요해요. 목사 혼자 섬기고 하는 게 아니라요, 각자의 사명을 따라 재능을 따라 사역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뭘 시켜줘야 여러분이 보이는 그 장소에 가서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그곳 가서 감당해내는 겁니다. 힘을 써서 수종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종들다는 말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맘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죠.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 제사장과 같은 마음과 같은 방향, 같은 꿈을 꾸며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 그런데 제사장이 완전히 막 잘못된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 따르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제사장과 함께 꿈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수종들며 섬기는 사역, 돕는 사역을 통해서 예배가 예배되게 되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종자가 되는 것,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도와서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재능과 은사를 따라 섬겨주는 것, 사역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직 제가 차량 운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분야도 여러분이 목사가 이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일을 자신들이 재능이 있다면 와서 그것을 봉사해 주는 것, 그 자리를 감당해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다면 이것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교회 청소를 권사님 한 분이 거의 일주일 내내 시간을 대놓고 이렇게 청소를 하셔요. 정말 깨끗하고 청결한데 이런 분야도 한 사람에게 다 맡길 수 없어요. 언제까지 그분에게 우리가 의지할 수 없어요. 한 부분을 맡아서 화장실을 맡고 2층을 맡아서 여러분의 사역을 하는 것, 이건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 예배는 사역과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사역을 통해서, 함께 돕는 사역을 통해서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거죠. 또 한번 볼까요? 14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문을 지키게 하였다고 했어요. 또 다른 레위인들은 문을 지켰어요. 반열을 따라 조를 짜가지고 문을 지켰다. 여기 문을 지키다라는 의미는요,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예요. 왜 가시로 울타리를 쳤을까요?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려고 하는데 그 예배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 그걸 좋아하는 세력이 있어서 어떻게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서 그 적이 그 예배 자리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장벽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는 벽을 허물어야 되고 원수 마귀를 향하여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문을 지키다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사단은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같이, 배고픈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조그만 틈만 보이면 그 틈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을 가름한 거죠.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배를 허물어요. 우리의 예배를
허물어가고 있다고요. 한 번, 두 번, 1년에 52주나 되고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러나 2022년 8월 14일은 우리 인생의 단 한 번이에요. 우리 인생의 단 한 번인 예배, 다시 오지 않을 예배, 이 예배의 담을 허물고 쳐들어오는 그들을 막기 위해 울타리, 가시 울타리를 치라고. 그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울타리를 계속 쳐야 돼요. 단호하고도 아주 정확하게, 견고하게 그 울타리를 쳐야 돼요. 사단은 자꾸 합당한 이유를 대서 그 울타리를 넘어와요. 자꾸 넘어오는 거예요. 담을 넘어와요.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울타리를 치십시오. 문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울타리를 쳐야 돼요. 자꾸 틈을 보여주면 안 돼요. 행사도 있고 바쁜 일도 있지만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다. 주님의 사업장, 주님의 사장 되시는 그 사업장에 출근하는 날, 띠깍띠깍 출근하는 날, 그리고 울타리를 탁 쳐서 다른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에게 먹히지 않도록 여러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교회론 설교를 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온갖 가지 기능들이 다 무너지고 어지러워졌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좀 기승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려고 성전을 만드셨고, 교회의 존재 목적 첫 번째가 예배라는 사실. 그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배는 사역하는 것, 목사님과 장로님과 교회를 도와 사역하는 것, 돕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말씀을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사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 기억하고 예배로 하나님께 일하시는, 섬기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돕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지켜내는, 파수하는, 울타리를 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